룻기 1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시의 마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의 선택, 그렇습니다. 이번에 룻기를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상기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경기가 찾아왔어요. 힘들었습니다. 야, 여기 살기 힘든데 우리 좀 살기 좋은 데로 한번 찾아보자.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갔어요. 두 아들과 내외가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꿈을 안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생활하는 도중에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이제 자녀들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아들도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한 가정에 세 남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런 자부들이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함께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들 아직 젊었고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으니 여기 남아있으라.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둘 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 된다. 너희들 아직 젊었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도 뭐 그렇게 시원한 것도 없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을 듣고 첫째 자부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자부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룻기서의 배경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오미가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자부인 룻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룻이 받은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룻이 어머니에게 드린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참 강단 있는 여자예요. 자꾸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이 며느리가 고생 안 하도록, 여기서 살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데 너 왜 가서 고생하려고 하냐. 자꾸 여기 남겨두려고 해요.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자꾸만 여기 남으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떠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10여 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좋은 영향을 받았으니까 안 떠나려고 하겠죠. 만약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서 어떤 좋지 못한 면을 보고 그랬다면은 떠나라고 했을 때 옳다구나. 뭐 떠나도 뭐 할 말이 없죠.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자기의 결심을 말합니다. 오늘 아무튼 간에 이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 떠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룻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니 참 의리가 있구나. 단지 이렇게만 바라본다면은 굳이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할 만한 이유와 가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의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의리지만 자기 보스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은 참 부하들과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다른 사람들은 배신해도 그 사람 곁에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옹호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독재자, 뭐 살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하들은 자기가 모셨던 상관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 이 룻의 이 이야기들을 이러한 의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한 의리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룻에게서 우리가 이제 그가 말했던 1장 15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이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룻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룻이 어머니에게 한 말씀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혈육적으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공동체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단지 룻이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아니면 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옆에서 10년 동안 봤는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룻이 머물던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도성입니다. 그 가운데 몰렉 또는 그모스라고도 하는 그런 신을 섬깁니다.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립니다. 자기 자녀를.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뭐 집 팔아서 드리라, 이건 이것과 비교가 안 돼요. 너 집 팔아서 전 재산 드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그것도 산채로, 그래야 자기의 신이 노하지 않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런데 이 룻이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라든가 가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보면서, 야, 저 하나님 나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룻의 이 신앙 고백은 단지 그냥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압 땅에선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랬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대신앙의 전환을 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그모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룻기서를 봐야 돼요. 룻이 살던 암몬 땅이, 모압 땅이 아무래도 좋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따라갔지 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룻기서는 이와 같은 신앙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외조모, 외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이 얼마나 영광된 계보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룻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룻이 이렇게 헌신하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6절 다시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래요. 살아가려면은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올 때 그들이 잘 되고 더 잘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넉넉하겠어요?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잘 돼가지고 금유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모압 땅에서 남편 두 아들 한 가정의 가정 기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이 뭐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안고 금유환영하면서 돌아가겠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힘없는 과부들입니다. 루즈 역시 그렇고요. 오늘 그런데 룻이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틀림없이 가봐야 고생길이 훤합니다. 고생길이 훤해요. 성경에서 왜 고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느냐? 약자기 때문인 거예요. 약자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에선 이런 사람들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약자기 때문에. 옛날에는 더 했죠.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가봐야 고생문이 훤해요. 가봐야 뭐 좋은 의리의리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룻의 이와 같은 헌신은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달게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을 하고, 야, 내가 가는 게 좋을까? 여기 있는 게 좋을까? 계산 두드려보자. 모압 땅에 있을 때, 베들레헴에 갔을 때 계산해봐서 결정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비계산적인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때가 놓쳤어요. 그냥 보내기는 너무나 미안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요, 한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돈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많은 것을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가서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갖고 온 거 있어요. 보리떡하고 물고기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어른들도 배고프겠지만 어린아이가 그거 참기 힘들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5,000명이 장정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부모 따라왔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도 참기 힘든데 배고픔을 참고, 그것 좀 나한테 달라. 예수님의 손에 갔더니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 룻의 이와 같은 희생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걸 뛰어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룻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룻과 같은 헌신이 가능할까요? 뒤돌아서지 않을 때입니다. 나오미가 이 룻이 따라간다니까
고향으로 길을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가 이 룻이 고향에 가는 게 그렇게 이제 이 며느리에게 할 일이 안 돼요. 1장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다시 돌아가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헌신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을 갔습니다. 얼마 안 가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물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우리들을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시커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왜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었겠어요? 바로가 일을 시키면서 월급 준 게 아닙니다. 무일푼으로 그냥 일 시켰어요. 일을 시키려니까 먹을 걸 준 거예요. 먹어야지 일하죠.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야 이거 갖고 이 사먹고 이거 사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돼지를 키우는 주인이 왜 돼지에게 먹을 걸 줍니까? 돼지가 이뻐서요? 잘 먹여가지고 살찌워가지고 돈을 더 받으려고 먹이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잘 먹이려고 그렇게 줬어요? 일 시키려고 준 거예요. 일 시키려고. 원망 불평하던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실증나면 실증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아이고 맨날 이거 또 이거 먹어? 고기도 먹어야지. 이러면 이런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해도 애굽 우리 낫다. 다시 되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앞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따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촌에도 다 기계로 다 농사 짓습니다. 뭐 이양기 뭐 이런 것들로 다 농사 짓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소에다가 쟁기를 지어가지고 뒤에 농부가 붙잡고서 이랴 해가지고 소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골을 파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손에 쟁기를 잡은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뒤 보고서 나가면은 이게 제대로 이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들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각종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불바다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난리예요. 가족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근데 룻의 처가 나가다가 너무나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궁금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 어떻게 됐나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헌신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룻이 마음먹은 것을 가지고서 그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길로 나갑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룻이 한 결심은 굳은 결심을 했다. 굳은 결심함에서 시작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습니다. 굳게 결심했다 그랬어요. 굳은 결심. 내가 죽어도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굳은 결심을 통해서 룻이 그의 이제 뜻을 이룹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일단 어머니 고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요. 제가 여기 살만하면 계속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도 누가 뭘 하겠어요? 네? 젊은 룻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질 수 없는데. 그런데 룻은 그게 아닙니다. 그 땅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몰라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릴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속성일 것입니다. 룻은 지속성을 가지고 나로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나도 이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직 청소년, 젊은 나이입니다. 얼마나 영특했던지 바벨론 나라의 국립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국립 장학생으로 선발돼 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로부터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지 왕이 먹고 마시는 정도의 음식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이것은 내가 먹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바벨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한테 먼저 그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먼저 드린 거라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에게 물과 채소만 주세요. 너 이러다가 만약에 비쩍 마르고 영양실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열흘 지난 후에 만약 제가 건강하게 보이면 저를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겠습니다. 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좋은 음식 주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관장도 할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열흘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물과 채소만 먹고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열흘 후에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 숨겨진 포화를 발견한 비유가 얘기 나옵니다. 옛날엔 전쟁이 많아서 전쟁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 같은 것을 감춰둡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큰 이제 항아리 같은 데다 감싸두고 밭을 파가지고 밭에다가 숨겨둡니다. 표시해놓고 자기만 알게.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 사람이 전쟁통에 뭐 어떻게 됐는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밭을 산 사람이 어떤 밭을 이렇게 막 일구다 보니까 땡그랑 뭔가 나왔어요. 보니까 이 밭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다시 감싸둡니다. 다 덮어둬요. 덮어두고 가서 주인에게 가서 이 밭 파시오. 아니 갑자기 왜? 제가 밭이 좀 필요해요. 밭을 사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치르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주더라도 이 밭을 사는 겁니다. 왜요? 이 밭이 좋아서요? 밭에 있는 보화 때문에 사는 거죠. 결단입니다. 오늘 이 룻은 이러한 과감한 결단을 했어요. 굳은 결심을 보고 어머니도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합니다. 네 결심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룻은 어머니와 함께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외조모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 오늘 이 룻의 선택, 룻의 결단,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하시는지, 룻의 이 선택이, 룻의 결단이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룻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